오늘 말씀은 붉은 줄로 이어진 구원의 혈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라합의 집에 숨어든 두 명의 정탐꾼과 그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상처나지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던 그 라합에 가진 그 숭고한 믿음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비참한 창기였고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의 그 믿음이 어떻게 오늘날 거룩한 구원의 혈통으로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경을 보면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두 개의 사건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두 시대의 사람이 비슷한 듯 아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두 개의 다른 비교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구속사입니다. 아담과 예수, 구약과 신약,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과 비슷한 듯 다른 이 가나안 여정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시고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하십니다. 오늘 정탐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였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리더들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그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우리는 절대 가나안과 싸워 승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비관적인 말로 백성들을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함으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정탐한 40일의 하루가 1년이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그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되어서 그 가나안 땅을 다시 정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12명이 아니라 2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어졌던 이 구원의 기회가 이제는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24절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이 보고는 오래전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며 그들의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24절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의 마지막을 보면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고 있다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전 가나안 정탐꾼 10명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두려워하던 그 보고와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원래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입니까? 지난주 본문이었던 2장 9절에서 라합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며 승리의 확신을 전해주는 그 소식이 이 여리고의 창기였던 이 이방 여인 라합의 고백의 근거에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한정되었던 그 구원의 여정이 실패하고 어떻게 이방인을 포함하는 구속사로 연결되어지며 완성되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라합이 창문에 맨 그 붉은 줄은 이방인들로 확장되는 그 구속사의 정점을 상징합니다. 이 붉은 줄 역시 이 모세 때 문설주에 바른 그 붉은 피와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며 그리고 대속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예표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의 죽음이 넘어가는 보혈의 표가 되었지만 이번엔 이방인 라합의 온 집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보혈의 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드는 것은 왜 라합이었는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아무 의미 없이 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처럼 그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정탐꾼 2명마저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라합은 그 이름이 신약과 구약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것은 라합이라는 인물이 가지는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라합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것은 오늘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라합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우리를 대표한다라는 그 상징성을 크게 7가지로 우리 한번 살펴본다면, 먼저 라합은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이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라합은 당시 사회에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힘이나 능력을 가지지 못한 나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라합은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종교적으로나 정죄의 대상인 매춘부였습니다. 매춘부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우상들과 뒤엉켜 살아가는 문란함을 상징합니다. 저는 이 매춘부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과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그녀를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같이 하나님은 매춘부와 같은 우리의 이 비천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라합의 집은 성 안과 밖의 경계에 있는 가장 낮고 불안정한 위치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함께 다녀왔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여리고성의 성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복궁이나 창경궁의 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 여리고의 성벽은 이중으로 쌓여 있었고 그 높이가 9m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바깥쪽은 이 낮은 지대에서부터 쌓여졌고 그리고 안쪽은 이 높은 지대에서부터 이렇게 쌓여지면서 그리고 이 벽들 사이에는 4m가 넘는 이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벽을 지탱하는,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갈로 세워진 간벽이 그 간격을 두고 세워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간벽 사이사이에서 이 곡식을 저장하거나 그리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방들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누추한 곳에서 이 라합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전쟁이 나면 어디가 그렇다면 가장 먼저 공격을 당하겠습니까? 바로 이 성벽입니다. 이처럼 라합이 살고 있던 이 성벽이 지어진 집은 이 세상에도 속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속하지 못하며 가난하고 불안정한 위치에서 떨고 있던 우리의 이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라합은 멸망이 확정된 땅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 이 멸망이 확정된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이 불타는 유황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라합은 자격 없고 나약하며 비천하고 불안정하며 멸망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곳에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 그리고 상천하지의 유일한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비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라합의 집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라합으로 하여금 그들을 돕게 하시며 이 멸망의 날에 그들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과 같이 이 라합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 이 2명의 정탐꾼을 지붕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라합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징표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라합에게 구원의 징표로서 너가 우리를 내려주는 이 창문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는 날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라합과 이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징표입니다. 이 빨간 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첫 번째 날 모든 것들이 죽던 그날 밤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죽음이 유월했던 것과 같이 이 멸망이 확정된 땅, 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죽는 그날에 오직 라합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누구입니까? 자격 없고 나약하며 비천하고 불안정하며 멸망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격 없는 이방 여인과 그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구원을 얻은 자는 오직 이스라엘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던 그 구원의 은혜가 이 자격 없는 이방 여인 라합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라합은 누구를 대표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모두를 대표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에게 한정되었던 그 구원이 우리 자격 없던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라합이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징표가 무엇입니까? 창문에 빨간 줄을 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다른 상황에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는 라합이 정탐꾼들을 성벽 아래로 내려보낼 때 쓴 줄과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의 징표로서 창에 매달아둬야 할 줄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두 상황의 줄을 동일한 줄이라는 단어로 해석하고 있지만 원어로 보았을 때 15절의 줄은 꼬아 만든 밧줄을 의미하는 헤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18절의 붉은 줄은 몇 개의 실을 엮은 가는 줄을 의미하는 후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정탐꾼들을 성벽 아래로 내려보낼 때 사용한 것은 사람의 몸무게를 견딜 수 있는 굵고 단단한 밧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창에 매달라고 한 붉은 줄은 밧줄이 아니라 몇 가닥의 실을 엮은 아주 가는 실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람을 붙잡을 수도 없고 무게를 견딜 수도 없는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빨간 줄을 의미하는 이 후트 핫산이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티크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후트와 동일한 가는 손이라는 의미로 치부하고 따로 번역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티크와라는 단어가 이 본문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소망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나오미가 소망에 대하여 말할 때나 욥기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소망에 대하여 말할 때도 이 티크와라는 단어와 함께 소망으로 번역되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본래 가진 소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붉은 줄을 번역하면 소망의 붉은 줄이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라합이 구원의 징표를 그 창문에 걸었던 이 소망의 붉은 줄이 가진 의미는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는 구원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이 누구를 대표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 징표를 어디에 걸었습니까? 성벽 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볼 수 있는 자신의 집 창문에 걸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합은 그 징표를 보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하여 담대히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라합이 그 징표를 창문에 거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라합의 세례식이 연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라합은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 정탐꾼들을 보내어 가게 하자마자 붉은 줄을 자신의 집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18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그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이제 산으로 가서 사흘을 머물고 그 후에 진영으로 돌아갔다가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 소망의 빨간 줄에 담긴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는 일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라합과 내가 정말 많이 닮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닮은 모습이 방금 제가 말한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선포함에 있어서 조금 더 망설임이 없는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라합의 부끄러운 그 과거의 모습들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을 발견한 우리의 모습은 그 소망을 발견하기 전과 같이 두려워 떨고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이 약속 위에 내가 가진 소망에 대하여 담대히 선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라합의 믿음은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귀로 듣고 그 마음에서 믿어서 이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정탐꾼들을 그 집에 숨겨주는 것, 그리고 줄을 내려서 그들을 돌아가게 하는 것, 소망의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선포했습니다. 행동했습니다. 그 선포로 말미암아서 라합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합 한 사람의 소망이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졌고 이 라합의 간증이 두려워 떨고 있던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되면서 그들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시작되었던 구원이 이제는 여리고 기생 라합의 선포로 다시금 그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선포가 바로 라합이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그 전형의 6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2000년이 지나 지금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구속사 안에서 이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구원의 소망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합과 같았던 우리의 비천한 과거를 벗고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대표하는 처음 5개의 전형은 수치스러운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6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산 소망을 발견한 후에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라합이 보여주는 전형 가운데 가장 중요한 7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혈통을 잇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잠깐 나눴지만 라합은 나중에 유다 지파의 후손 살몬과 결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살몬이 이 2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지만 정확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천한 여인 라합의 인생이 이 살몬과 결혼하여서 완전한 신분 세탁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보아스라는 인물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이방 여인 룻의 남편이며 훗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으며 그 말은 그녀가 이 왕의 혈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인생 역전의 이야기는 왕의 혈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왕의 혈통보다 더 존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혈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혈통입니다. 다윗으로 인해 왕의 혈통이 된 라합의 계보는 그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구원자의 혈통, 구원의 혈통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그레이스 켈리가 모나코의 여왕이 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레이스 켈리는 왕의 혈통까지밖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원의 혈통을 얻었고 이 구원의 혈통을 잇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인생 역전 스토리가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인생 역전 스토리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격 없고 나약하며 비천하고
불안정하며 멸망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의 인생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는 산 소망으로 인하여 구원의 혈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과 신의 학단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에 우리 진수도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영화에 나왔던 곡들 중에 이 송경민 씨가 작곡한 은혜라는 찬양이 이전에는 들어도 큰 감동이 없었는데 오늘 영화 가운데 그 가사의 의미가 마음에 크게 와닿았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찬양의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창기였던 라합과 같이 이 세상의 종되어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라합이 구원의 혈통을 잇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죄의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합이라고 처음부터 소망의 붉은 줄을 자신의 창문에 담대히 걸어놓는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라합도 가난하고 나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란함과 더러움에 빠져있던 때도 있었고 그 심판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속죄함을 얻는다라는 그 복음을 듣고 라합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로 라합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돕는 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의 간증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라합은 구원의 혈통을 잇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라합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정금과 같이 씻어지며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소망의 붉은 줄을 우리 마음 중심에 묻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전히 소망이 생기지 않고 죽음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라합이 간증했던 그 상처나지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부터 당신의 삶에 산 소망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와 같이 자격 없고 나약하며 비천하고 불안정하며 멸망 가운데 놓여있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 소망의 붉은 줄을 온 땅에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모두 주께 나와 상천하지 한 분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합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오니, 라합과 같이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온 만방에 증거하며 구원의 혈통을 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께 만방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6장 찬양하면서 준비되는 헌금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